우리는 본능적으로 여러분 어려운 일 당하면 기도합니다. 몸이 아픈다든지 물질에 어려움이 있다든지 인간의 한계 상황이 있으면 누구나 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건져주세요. 하나님 이 문제 개입해 주세요. 우리가 본능적으로 기도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나의 생각, 나의 본능으로부터 기도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에베소 6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 이제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항상 뭐 안에서 기도하라고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할렐루야.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기도는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여러분들의 기도를 특별히 성령 하나님이 감동하시고 성부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는 것을 바로 성령님 안에서 기도한다,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셔서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인도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는 이 기도는 나의 생각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를 받을 때 성령 하나님이 감동하시고 성부 하나님이 응답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기도가 본능을 뛰어넘고 생각을 뛰어넘고 필요를 뛰어넘고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한나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한나도 인간의 한계 상황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그는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습관을 가진 여인이 되겠습니다. 오늘 사무엘상 1장 6절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닛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기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브닛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아멘. 여기 등장하는 한나 여인은 지금 임신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둘째 부인 브닛나가 아들을 낳고 이걸 자랑하면서 바로 첫째 부인 한나를 충동질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괴로웠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한나는 어떻게 보게 되면은 자기가 원하는 자녀가 없다 보니까 늘 기가 죽어 살았고 그의 슬픔을 가눌 길이 없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이때 그의 남편 엘가나가 위로를 합니다. 8절에 보면 이러한 위로를 하고 있지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아멘. 인간의 모습은 이런 거예요. 문제는 엘가나에게 있지요. 그런데 또 위로도 엘가나가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나의 마음을 과연 엘가나는 위로하고 있을까요? 저는 어릴 때 이 설교를 재밌게 들은 적이 있어요. 어떻게 재밌게 들었느냐? 엘가나가 한나의 슬픔을 이렇게 위로합니다. 여보, 내가 있잖아. 내가 10 아들보다 낫지. 이렇게 위로하는데 목사님이 그러더라고. 이 남편은 철딱서니가 없는 남편이라고. 지가 어떻게 10 아들보다 낫느냐는 거예요. 참 제가 인상적으로 들었어요. 인간은 위로를 해도 여러분 이 여인의 깊은 여러분 그러한 고통은 위로할 길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한나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장면을 우리는 이제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특별히 9절 10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상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한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성소에 가서 기도하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의 마음을 토하고 있음을 우리는 발견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만큼 한나가 일어났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의 마음을 토로하고 통곡하는 장면을 보면 엘가나의 위로, 인간의 위로는 결코 사람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짐작케 하는 장면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인생을 살다 보면 아무리 좋은 남편이 있고 좋은 아내가 있고 좋은 자식들이 있어도 여러분, 때로는 내 마음의 허전함을 표현할 길이 없죠. 인간의 의리로 안 되는 겁니다. 인간은 누구다 고통이 있고 문제가 있는 거예요. 허전함이 있는 거예요. 그때 한나처럼 여러분들이 습관을 따라서 하나님의 전에 나가시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마음을 토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꼭 가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한나가 하나님 앞에 나가고 있는 장면을 우리는 보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 기도할 때 우리가 체크할 것이 몇 것이 있는데, 첫째는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함을 누리는가, 첫 번째 반드시 체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깊은 기도에 들어가고 있는가,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한가를 알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시편 116편 1절 2절에 보면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였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여러분, 시편 기자는 첫 번째 무슨 기도를 지금 하고 있느냐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할 때 나오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시편 기자가 또 기도하는 이유는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2절에 보니까 자기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게 귀를 기울이셨도다. 하나님이 내게 귀를 기울이셨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대. 우리 찬송 가운데 주만 바라볼지라 가사 내용이 있잖아요. 우리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절히 여러분 마음을 토하게 될 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신다 그랬어요. 제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은 딴 것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 기도하다 보면 성령의 하나님이 감동하실 것이고, 그러면 성령 하나님이 감동했으면 성부 하나님이 자동적으로 응답 주실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바로 성령님 안에서 기도하는 정의가 되겠지요. 그러면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마땅히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할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가르쳐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들의 기도가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이 기도하게 하심을 따라 생각하고 선포하고 믿음으로 나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바른 기도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14절 말씀을 우리 한번 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4절 시작.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성전에 가서 습관을 따라 기도하면서 마음을 토해냅니다. 이게 어디 한두 번이겠습니까? 그런데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고 마음을 토해냈던지 입술은 움직이는데 소리가 안 들려요. 그러다 보니까 엘리 제사장이 앉아있다가 너무 포도주를 많이 마시고 왔구나. 그러면서 한나여, 교회 올 때는 너무 포도주를 많이 마시고 오지 말고 좀 정신 좀 차려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15절에 한나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한나가 대답하이르되, 같이 읽읍시다.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뭐라고 대답합니까? 나는 포도주를 마신 것이 아닙니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입니다. 나는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입니다. 위대한 기도의 명언이에요. 밑줄 쫙 쳐놓으세요. 기도가 뭐냐? 밑줄 친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내 심정을 통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심정을 아는 거예요. 내 마음을 하나님이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아는 것, 이게 바로 기도,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진수임을 한나를 통하여서 우리는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듣고 앞으로 기도하실 때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을 따라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의 인도를 받는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영적 세계는 실제임을 기억하고 영적 전쟁을 하고 있음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예수님 주신 그 힘으로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어떻게 기도할지를 바르게 하셔서 여러분이 기도하시다 보면 응답받는 역사가 나타나고 여러분들은 성령을 체험하게 될 것이며 하나님과의 만난 깊은 기도의 응답의 추억들이 많게 될 겁니다. 그런 은혜가 주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도하고 나서 절대로 낭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이루시고, 또 우리는 절대로 교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감동을 따라 기도했기 때문에 이루실 분은 누구냐?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선포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하고 선포 기도하는 것은 뭐냐? 이루실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과감하게 믿음으로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반드시 우리 하나님은 역사하신다고 약속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질문은, 나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고 있는가 항상 체크를 해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제가 여러분 뭐라고 그랬습니까? 금요일 날도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무당도 귀신에게 절하면 귀신의 도움을 받아 점도 치고 미래를 내다본다고 그랬어요. 하물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왜 우리가 도움을 못 받겠어요? 여러분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기도하게 되면 여러분의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과 나감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살려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신다고 약속하고 있음을 우리는 믿어야 되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였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습관적으로 나가야 돼요. 그래서 마음을 토해내야 돼요. 하나님과 통해야 돼요. 통곡하며 기도하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여호와께 기도하고라는 것은 우리 한글은 다 똑같지만은 원어에 보면은 뭐냐? 팔랄로디어스. 이게 뭐냐? 하나님의 능력. 기도가 뭐냐? 하나님의 능력이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최고의 축복을 줬는데 그게 바로 뭐냐?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래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래요. 그럼 하나님의 능력이 나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나의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우리의 기도도 내 힘으로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가고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면서 반드시 응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래야 신앙생활에 힘이 있고 능력이 있음을 여러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시편 50편 15절을 저는 참 사랑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한나가 이 말씀 붙들고 나갔을 거예요. 환난 날에 하나님을 불렀을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건져주었을 때 한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을 거예요. 우리 인생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저는요 이런 말 못해요. 환난 날에 목사에게 오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절대로 말 못해요. 목사는 돌볼 뿐이에요. 목사는 기도할 뿐이에요.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좋으신지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전능하신 분의 능력의 하나님이 책임을 지겠대. 이루시겠대요.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귀한 바로 성도임을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 사건을 기억하고 여러분 이제 사무엘이 한나를 축복하자. 평안히 가라. 그랬더니 오늘 마지막 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한나가 얼굴에 수심이 다 사라졌더라 그랬어요. 그 결과 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완전히 문장이 바뀌어버립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아멘. 기도하고 나서 이제 엘리의 축복을 받고 나서 그가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잖아요.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기도하고 나니까 그의 수심이 사라지고 얼굴이 빛나고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장면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한나는 하나님 앞에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장면을 이제 보게 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했으면 참 좋겠어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고난은 변장하고 찾아온 축복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한나가 지금 완전히 바뀌잖아요. 기뻐하고 찬양하고 있는 장면을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고통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면 팔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기쁨이 충만하고 응답받는 역사를 우리는 경험을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의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 이 기도를 통해서 나의 시야가 넓어지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은 나만을 위한 기도는 시야가 넓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웃을 위해, 다른 성도를 위해 중보 기도하다 보면 시야가 넓어짐을 여러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도 말씀했지 않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중보 기도할 때 그 속에 내 문제가 포함된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이루신다라는 거. 이루실 분이 누구냐? 우리 주님이세요.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의 기도가 넓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넘어서야 되는 것입니다. 한나는요, 단순히 아들만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고백을 한번 보세요. 뭐라고 고백하는 줄 아십니까? 지금 10절과 1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웠어.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두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여러분, 아들을 주시면 거기서 내가 만족하고 할렐루야 아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그러면 나시는 서약까지 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한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완전히 기도의 방향 시야가 달라지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러한 기도를 하고 있을까? 왜 하나님 앞에 아들을 주시면 그토록 얻기를 원했는데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살라고 누려야지요. 왜 드리겠다고 이야기합니까? 사사시대 배경을 알아야 돼요. 사무엘상의 상하의 배경은 사사시대예요. 사사시대의 특징은 어떠한 시대입니까? 여러분, 지금 신앙의 명문가인 엘가나가 부인 둘을 가졌다. 이건 영적으로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사사시대는 한마디로 사사기 21장 25절에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랬어요. 자기가 왕이에요. 하나님의 왕되심을 거부해서 이러한 시대예요. 이때 사무엘 선지자는 마음이 너무 낙담되었어요. 그때 8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의 왕들이 좋아 보여요. 군사력이 있고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 게 좋아 보여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그래도 이방처럼 왕정제도를 달라고 이야기했을 때 사무엘이 대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아니야, 저들의 말을 들어라. 저들은 너를 반역하고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심정을 지금 한나가 여러분 지금 듣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한나가 생명을 잉태하지 못하고 어둠 속에 슬픔 속에 갇혀 있는 것처럼 지금 하나님의 심정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린 그 심정. 어쩌면은 한나와 하나님의 심정이 똑같은지 몰라요. 이러한 때에 한나는 어떠한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왕되심을 선포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왜 깨어있고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이 세상은요, 온통 사사시대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을 떠난 시대, 하나님의 심정을 아시겠습니까? 지금 한나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하나님께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도가 뭡니까? 여러분, 우리의 아픔을 가지고, 이 시대의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심정을 통하는 게 기도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알아주십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심정을 알게 될 것입니다. 저는 간절히 바라기는 한나처럼 달라는 데만 익숙하지 마시고 기도 응답 주셨을 때에 사무엘을 드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은 것처럼 여러분의 기도도 좀 커지고 시야가 넓어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띄어봤자 벼룩이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 벼룩이 약간 그 알대와 성체 때 약간 다른데 그냥 보편적으로 크기를 보면은 한 0.3mm가 되겠어요. 그런데 이게 짬뿌를 하면 한 30cm를 짬뿌를 합니다. 우리가 볼 때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기 크기에 여러분 130배를 짬뿌를 하는 게 벼룩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띄어봤자 벼룩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작아도 130배를 떼도 30cm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여러분의 기도의 크기가 커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의 크기가 짧으면 하나님의 역사 아무것도 없어요. 내 기도가 작은데 뭐.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예레미야 33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 부르짖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씀을 믿고 여러분의 기도 스케일이 좀 커졌으면 좋겠어요. 이사야서 49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아멘.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의 강을 낸대요. 새 일을 행하신 누가요? 하나님이. 인간의 생각은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할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믿습니까? 여러분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건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말씀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을 따라 기도하면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도하게 하시는 그 기도를 따라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성부 하나님이 왜 안 들어주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의 생각에서부터 출발하지 마시고 성령의 감동과 인도를 받아서 기도하셔서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 팔날 하나님의 도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셔서 승리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님이 오셔요. 여러분의 간구할 때 성령님이 도와주신다니까요. 여러분 이거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은 놀라운 내용, 누가복음 11장 13절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이야기하고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여러분 잊지 마세요. 어린아이에게 많은 문제가 있지만 엄마 부르면 여전히 자기에는 배고픔이 있고 많은 문제가 있고 아픔이 있어도 엄마가 오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엄마는 능력자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님이 오셔요. 성령님이 오시면 다 끝난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인도를 따라 기도하면 하나님의 이루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팔날 하나님의 능력의 기도가 여러분 안에 있음을 믿으시고 언제나 성령 안에서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감동과 여러분 응답을 받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